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소서. 내 눈을 떠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는 교회의 창립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로서 성찬을 우리가 함께 대하게 되고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앞에 꽃이 있죠. 이것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슴에 여러분들에게 꽃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꽃을 달아드리는 그 행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꽃꽂이에서 잘라진 그 꽃을 달아드리면 얼마 안 있어서 그게 의미적으로만 하지 상징적인 것 뿐이지 또 꽃이 그대로 또 시들어서 폐기 처분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이번에는 꽃을 위해서 한 그루의 꽃나무를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여러분 X로 보면은 아주 야같이 적은 돈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꽃을 꽃나무를 여러분들이 잘 정성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품으시면 이게 10년도 20년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5년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몇 가지 거 가지고 뭐해 그거 픽 던져놓으면 며칠 안 있어서 죽어요.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참으로 이와 같이 이 한 그루의 꽃나무를 여러분들이 안겨드리는 것이 더 큰 감사의 표현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 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가정의 날이 있고 성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입양의 날이 또 이 5월달에 있습니다. 이 모든 날들이 가정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날을 만드는 것도 가정의 소중함을 계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가정은 국가와 사회, 민족과 인류가 근본이 되고 인생의 삶과 후대 만대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이루는 것을 회피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있는 가정마저도 깨부셔버리고 있는 가정마저도 박살내는 이와 같은 생활과 삶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그것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아파요. 자녀가 없어서 자녀 하나를 같이 함께 그 가정에 함께 키우면서 꿈나무로 키우고 싶어서 입양을 한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취업해고 굶기면서 여같이 싸기를 때리고 끝내는 그의 목숨을 여같이 끊어버리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서로 상처를 줍니다. 깨어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히 가슴 아픈 일이지. 이러한 가정을 살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족 구성원들에 관해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에게 그러했듯이,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 하셨듯이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의 미래, 그의 가능성, 그의 진실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가정의 건강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자, 40절,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갑니다.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이 찾아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형님, 제가 요한 선생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요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틀림없는 메시아입니다. 저하고 함께 갑시다. 제가 만나게 해드릴 테니 함께 만납시다. 라고 안드레가 소개하자 얼떨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없이 시몬의 이름부터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아니,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통성명이라도 먼저 하고 서로 같이 마음을 읽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한 어떤 사람인지 서로와 같이 관계를 몰아가면서 뭔가를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이름부터 바꿔 부르다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은 시몬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시몬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부터는 게바의 인생으로 바꿔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그 사람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과격하고 충동적입니다. 성격이 아주 급해요. 그래서 그의 누이 동생,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자, 성폭행을 당하게 되자 앞뒤 가릴 것 없이 쳐들어가서 칼로 그의 모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잡아 죽이고 족쳐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연의 일치인 줄은 모르겠으나 그의 이름을 물려받은 이 시몬도, 지금 있는 이 요한의 아들 시몬도 그에 못지않는 성적의 선구자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읽었고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하고 변덕이 심하고 언제나 말이 앞서서 실수가 야같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겠노라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고백했던 사람이 이 시몬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나중에 보세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가 이 시몬 아닙니까? 이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다 케바라. 만났을 때 처음 만남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표현이 다르시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면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처음 만남에 그의 앞으로의 인생을 예견하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네가 시몬으로 살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인생의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너 앞으로 너의 이름을 바꿔줄 테니 너 앞으로 장차 개바로 살아 라고 말해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개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반석이 어떻습니까? 단단하잖아요.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게바 같은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시몬아 네가 지금까지는 네 이름처럼 충동적이고 과격하고 변덕이 심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게바가 되어야 하리라. 반석처럼 든든한 사람이 되라.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라. 우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셔요. 앞으로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도 이미 깨뜨리고 알고 계시고 지극히 웃으시면서 나같이 바라만 보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에 그를 개바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에 그를 개바라고 부르는데 아직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받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첫 만남에 그런 얘기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때의 시몬이었던 베드로는 정말로 가장 믿음직한 제자가 되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성지에 저 안 가봤으나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다른 성당도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웅장한 성당이 베드로 성당이에요. 왜 베드로 성당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믿음직한 제자, 우직하고 믿을만하고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로서 예수님 나같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참으로 위대한 사역자 중에 사도의 직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붙여서 성당을 베드로 성당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 목숨까지 걸고 맹세했던 말도 자기에게 위협이 닥치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어 버렸던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위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위하여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는 승도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요, 믿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가정의 달 어린이 어버이 주일 하게 되면 뭐 자녀를 뭐 어떻게 하라, 교육 잘 시키라, 부모에게 뭐 효도하고 경외하라, 이런 본문의 설교로 여러분들 들어가실 줄로 알았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게 됐는지를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아요. 저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때를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할 때가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가 돼요. 그리고 기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저도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내일 일도 나는 모르면서 살아오는 나의 삶인데,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또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보다도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여같이 설레면서 기대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몰라요. 저도 몰라. 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하게끔 하셨는지. 그러나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 왜 그 말씀을 여기에서 전해야 되는지, 왜 여기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건지, 왜 여기에서 이 말을 선포하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 전하는 가운데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점쟁이도 아닌데, 용한 놈도 아닌데, 야, 대단하다. 며칠 전에 어떻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하노? 정말로 놀라워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그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을 나같이 느끼게 하시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병원의 의사 같은 경우는 어떤 환자가 올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환자를 보게 되고 어떤 환자의 그 같은 진단을 내리고 진료를 하게 될 것인지를 보겠죠.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은 왜 가슴이 먹먹하고 아픈지를 이와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비책이 나오게 되고 대책을 찾게 됐을 때는 아주 통쾌함을 느끼겠지요. 의사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일거수일투족 다 모든 것을 깨뚫어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감시하고 다니겠습니까? 보고 다니겠습니까? 저의 생활하는데도 바쁜데, 저 생활하기도 바빠요. 저 기도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이 준비된 그 말씀 속에서 발작을 하고 놀라면서 시카르 달려를 들고 목사 나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와 같이 사람들이 덤벼들겠습니까? 예전에 각오될 수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오늘 너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 오늘 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오라 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과 음성만 받은 채 저는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한 사람의 미래를 믿어주는 사랑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질로 잔뼈가 굵은, 그것도 성품이나 좋아야만이지 제멋대로 해요. 성질도 더러워.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고 그를 제자를 삼으려고 생각을 하니
사람 마음으로 볼 때 어떻겠습니까? 수준이 이하다. 단대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골라보자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질 더럽고 갇힌 것도 없고 그저 어부질만 하는 고기 잡는 일에 바쁘고 그물 씻는 일에 그냥 이와 같이 손에 때가 그냥 그렇게 각기각기 끼어있는 이와 같은 그 모습 속에서 외모적으로 볼 때 그 어디에서도 이와 같이 좋은 모습을 볼 수 없는 그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개바가 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바가 되어야 하리라. 믿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것이 눈에 띌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속상할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본 가정 말고도 자식들의 가정을 볼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형편들 속에서도 그러하게 보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계획을 이와 같이 부모에게 얘기했을 때에 또한 그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답답할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막 이와 같이 몰아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와 같이 드러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적인 행동을 선택해버린다면 정작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가정이에요? 본인이 살고 있는 본인의 가정이 아니어도 자식의 가정인 것이고 자식의 가정이 아니면 손자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인 거예요. 이 나라의 가정 또한 나라의 가운데서도 이웃의 같은 가정의 모습 또한 이 나라의 일에 나라 일에 맡겨져 있는 가정들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은 2명만 모이면 합창을 한다는 거예요. 2명만 모이면 합창. 프랑스 사람은 2명만 모이면 유리를 닦는답니다. 유리를. 미국 사람은 2명만 모이면 춤을 춘다는 거예요. 2명만 모이면. 이탈리아 사람은 2명만 모이면 놀이를 한답니다.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2명만 모이면 여러분들 문제 되겠습니다. 뭐 할 것 같아요? 2명만 모이면. 맞습니다. 남을 욕하고 험담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믿어주는 것보다 서로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하다면 온전한 가정은 깨진 거예요. 온전한 가정을 바라지도 말아야 돼요. 기대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실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기대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개월 안에 너희들의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앞으로 수개월 안에 너희들의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 그랬더니 수개월 후에 실제로 저들의 성적이 향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점수가 올랐어요.
실력이 향상이 되어서 더 좋은 이와 같은 과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믿어주고 기대를 버리지 않았더니 정말로 저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느냐? 피그말리온 현상이라고 합니다. 피가 말리는 현상이 아니라 영어로 피그말리온. 그렇습니다. 믿어주면 변하는 거예요. 믿어주면 변해요. 저는 절대로 안 변해. 안 변한다고 믿어주니까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썩을 놈이라고 믿으니까 썩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대요? 선한 기대를 해야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 그러했어요. 제자들을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방식이 그랬어요. 어느 누구 하나 편애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이제 시간이 때가 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은 30냥의 돈에 팔아서 은약으로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걸는 이와 같은 가룟유다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도 저 싸가지 없는 저 나쁜 놈, 배은망도 같은 못한 놈 하면서 뭐라고 욕짓거리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를 믿어주며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그리고 그가 아니기를 주님은 바라고 또 바라며 보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를 통하여서 내가 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것을 보게 하여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부정적인 모습과 흠 많은 모습들을 보고 답답하게 짝이 없다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인간을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 보아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까? 거짓말로 속고 믿어야 한다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단정 짓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소망과 희망찬 언어를 고백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말과 저주의 악담보다는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가 더 어울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시몬이라도 장차 개바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시몬 같은 볼품없는 놈이고 보잘것없고 참 인간 말종같이 보일지 몰라도 장차가 개바가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형제간에는 서로 형제간에 서로를 그렇게 믿어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복된 가정, 복된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주일이자 어린이 어버이 주일 가정의 날을 아버지여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5월 첫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의 가정이 되자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진정 우리 예수님께서 첫 만났던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고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의 심성과 그의 모든 환경과 삶을 알고 계셨고 앞으로 미래 장차 이와 같이 되어갈 일들을 예언을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세워가는데 큰 주력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성찬에 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청년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올해 이 성찬을 대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념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삶을 참으로 해결하여 주신 그 주님을 시간에 바라보며 은혜의 귀한 성찬에 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제약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먹고 마시는 생명을 먹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도마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